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명의 영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숨겨진 영웅 시리즈 30명을 이야기했는데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되새기 많은 의미로 두 번째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인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보통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 다메섹에서 거두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식처럼 그렇게 큰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언제 주시렵니까? 내 자식은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졌고 내 아내도 희망이 없어졌으니 내 자식은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이제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로 네 씨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커나가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있을 때는 결혼시킬 생각을 못하고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외로워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아내를 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향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는데 자기가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다 놔두고 주인이 또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엘리에셀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종들을 데리고 또 약대와 이런 나귀에 많은 짐을 싣고 아내를 데려오는 대가로 이제 드리는 것이죠.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는 왔는데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이 마르니 물 달라 할 때 물도 주고 또 시키지 않았는데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와서 물을 떠서 주고 약대에게도 다 먹이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왜 영웅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이런 사람을 택해서 내 자식의 배우자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동화되어진 그런 종이었던 것이죠. 말은 종이었지만 종처럼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엘리에셀은 좀 자식처럼 이렇게 행세할 수도 있었는데 그 자신의 종됨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를 택할 때는 단지 이쁜 여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여자를 한마디로 거부의 아내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여자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려심 또 얘기할 때 그것만 딱 해주는 물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그런 심성 그리고 물을 그렇게 여러 번 떠날라도 괜찮을 만큼의 체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복합적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딱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지만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변치 않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꼬을 수 있거든요.
이상만 아니었다면 저 많은 재산을 내가 다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뒤로 미뤄두고 좀 더 큰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귀속되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부유함을 쫓아서 가는데 이 엘리에셀은 그런 것은 좀 초탈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엘리에셀 역시 아브라함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내일은 아니지만 내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성과 인성이 참 잘 갖춰져 있다. 그것이 우리가 좀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은 어떻게 결국에는 갖춰집니까?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 나이 들면 늙은 종인데 늙으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생기잖아요. 조금만 같이 있어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 아는데 그런 자기의 어떤 판단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알아도 묻는 거예요. 알아도. 할 수 있어도 묻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우리가 또 닮아야 될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12번째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여호사부앗은 누굽니까? 5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의 딸이고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에 의해서 여호야다가 여호사부앗의 남편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죠.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모든 유대의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 이세벨과 아합과 조인해가지고 이 나라를 좀 확장하고 이 나라를 유대를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에게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등극합니다. 서슬이 펄한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요아스를 그가 훔쳐내다시피 이렇게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끔찍히 사랑하는 이 바알의 선지자요 또 선교사였던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6년 동안을 기릅니다. 그리고 7살 되었을 때에 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보증한 다윗의 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7살 때 보위에 올립니다. 그때 난리가 나죠.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납니다. 축제의 도가니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와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칠 때 여호야다가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힘을 합쳐서 전 이스라엘 유대를
정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사실은 유대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어요. 왜 갈라져 있었냐?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시대가 아닌 거예요. 농사를 져야 되고 양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여호와를 계속 섬길 것인가 아니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길 것인가. 그런데 둘 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 두 개 다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그래서 갈등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원래 바알과 아세라는 그 고대 근동의 중동에서 이제 섬기던 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돈 엣발의 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있었던 그 풍요로움을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 땅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세벨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보, 아합 왕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가 더 잘 살아요? 당신 동네가 더 잘 살아요? 그거야 뭐 당신 동네가 더 잘 살지. 왜죠? 당신네 땅은 그 무역도 하고 또 산에서 좋은 나무도 나고 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 당신네 나라를 보세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당신이 이렇게 당신네 나라가 못 사는 것은 당신네 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하는 때도 아닌데 왜 전쟁 신을 계속 섬겨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풍요의 신을 섬겨야죠. 또 이 양을 치고 있는데 다산의 신을 섬겨야죠. 우리는 그 신을 섬기니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진짜로 그런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거짓 성전도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세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야, 이제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이렇게 이제 해서 세운 그 거짓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섬겨버린 거죠. 근데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점점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쪽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북쪽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는 한 민족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서로 동맹 맺읍시다.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아달랴가 시집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달랴가 유대 땅에 와서 한 게 뭐예요? 이세벨이 한 짓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여보,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잘 사는데 유대는 왜 더 못 살아요? 아합 왕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 때 빼고는 가장 흥왕했던 때가 아합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잘 살게 됐어요. 그 딸이 지금 유대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땅은,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난 다음에 나라가 굉장히 부흥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잘 못 사냐,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아들 때 와서 여호람 때 여호람 그 남편을 막 이렇게 휘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람이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질타를 당합니다. 너 이 땅으로 계속하면 병들어서 죽게 만들겠다. 네 배에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히 책망하시는데 안 듣습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죽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과연 부냐라는 거죠. 물질의 풍요로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물질의 풍요로움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처럼 질병도 가져다 주고 뭐 망하게 하고 자식도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냐.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우양간에 소와 양인과 뭐 짐승들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들이 줄곧 나옵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만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과연 부를 못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인가? 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복 하면서 축복 하는데 그 축복을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안 주시면 다른 신으로 갈 수 있나? 다른 신이 준다고 하면 옮기겠나?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부가 풍요로움이 우리를 망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부요해도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겸손함이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래도 그들의 마음과 인격이 변질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덕을 본 사람들, 그들의 인격이나 신앙은 산산이 부서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부어지는 것은 저주예요. 초등학교 애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저주입니다. 물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보면서 너한테는 내가 얼마를 맡기든 걱정이 없다.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내가 어제 로또에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로또에 당첨된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막 머리가 지금 막 돌아가죠,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11조 해야죠. 11조 해야죠.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는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복되고 아름다운 곳에 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복권에 맞아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준비됨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물질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요즘에 문제를 한참 일으키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이나 또 유명 가수들 그 뭐 돈 많이 벌었더라고요. 뭐 하는 데 썼어요? 파티하는 데 막 몇 억씩 쓰고 그게 과연 그게 좋은 거냐? 그렇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음란한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과연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부어진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그게 복된 거냐는 거예요. 저주 아닙니까? 저주.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물질의 부요함 속에서 신앙과 믿음과 겸손을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2만 명의 인물 중에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나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난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고통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을 복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거보다 위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를 세상이 핍박할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만사 형통할 거라 얘기하고 축복받을 거라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부요함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을 것. 세상에 더 나은 직장, 거기에서 나에게 더 많은 사례를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건 뭡니까? 나는 세상에 주는 부요함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나는 그 부요함을 거절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번째는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이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자기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러면서 그 성을 구해냅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세바라 하는 자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대적합니다. 다윗이 궁으로 귀환하면서 너 가서 세바를 처단해라. 그리고서 요압 장군이 임무를 받고 세바를 치러 왔는데 세바가 견고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레짐작에 이 성이 세바를 돕는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문을 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밖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토성이 뭐냐면 성벽이잖아요. 벽. 그러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 흙을 갖다가 메꾸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꼭대기까지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흙을 쌓아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 공격을 하죠. 그래도 앞에 큰 나무 같은 걸로 막아놓고 뒤에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정복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서 거의 다 쌓아왔을 때 성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충성하고 있고 또 화평한 성읍이다. 화평을 원한다 우리는. 그런데 또한 이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있을 때 아벨에 가서 물어라. 그리고서 그 사건을 끝낼 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벨에 가서 물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자가 많고 총명한 사람이 많고 재판 같은 것에
아주 그 공정한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왜 이 성읍을 멸하려 합니까? 당신 반역자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반역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지금 반역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갑자기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반역자가 된 거예요. 왜? 거쳐야 될 순서를 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른 사람 같으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망쳐야 되냐, 계속 싸워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딱 나서서 요압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딱 들어서 확 때려버리니까 요압이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세바라 하는 자가 다윗을 대적해서 도망쳤는데 여기로 들어왔어. 그런데 세바가 들어온 것과 우리 성읍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바만 내주면 됩니까? 그럼 되지. 그러면 그를 우리가 찾아서 목을 내던지겠습니다. 그러고서 찾아서 목을 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지혜롭다고 솔로몬도 나중에 칭찬을 하느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 성은 처참하게 망가졌을 거예요. 처참하게. 그런데 그 성읍에 그 여인 한 명이 어떤 지혜를 발휘합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세바라 하는 자가 반역하고 왔을 때는 그 반역자를 세바를 추종한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성읍에 들어왔으면 원래 반역자를 처단을 하려면 머리만 처단하는 게 아니라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이 요압의 부하들이 성 안으로 다 들어와서 다 휘젓고 다니면 성 안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바 한 사람에게 딱 집중시킨 겁니다. 세바가 문제냐? 세바만 끝장내면 되냐? 그랬더니 요압이 당황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바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사태를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죠.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작은 일도 막 침소 봉대해가지고 큰 문제로 만드는 게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지혜 없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큰일 같은 것도 사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련한 자는 사소한 것도 큰일로 만들어버려요. 보통 이제 사춘기 때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정 충만해가지고 감정이 충만하니까 별거 아닌데 막 침소 봉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큰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꼬리 하나 붙잡고 막 늘어지고. 이제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다 사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춘기 없는 것 같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춘기가 있어요. 다 싫고 때려치고 싶고 막 불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배우자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배우자에게도 사춘기 때가 있고 다 싫고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고 심지어 자식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요동칠 때, 뭐 그거를 사춘기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춘기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누가 그거를 인정합니까? 감정 충만할 때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그런데 그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4번째는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해 나갈 때 이집트를 제패하고 나서 이집트에 자기 이름을 딴 마을을, 한 시를, 도시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어 놓고 알렉산더는 그곳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시로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똑똑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성을, 그 도시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그 도시의 3분의 2가 유대인이었대요. 그리고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책들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엄청난 도서관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당시에 70만 권의 책을, 두루마리 형태였겠죠, 소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알레고리학, 비유학과 수사학, 언어를, 말을 잘하게 하는 이 학문이 발달을 했고, 그곳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가 이미 대단한 학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4파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책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버 4, 예수님은 우리가 그 숫자에 넣을 수 없으니까 넘버 3라고 한다면 그 넘버 3의 한 명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바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파가 들어가는데, 아볼로는 의외의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넘버 3에 들어가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넘버 3였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 모든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는 예일 출신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는 하버드 출신이야, 뭐 이런 거예요. 옥스포드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아, 그 정도의 어떤 학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줘.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에 뭐를 하던 사람이냐면 바울과 더불어서 텐트 메이커를 하던 사람이에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인데 그 예배 현장이다 해서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모르는 게 성령께 뭔가를 하고 있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성령께 의탁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의 지식에 근거한 어떤 교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따로 불러서, 그런 얘기예요.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의 열매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마저도 이 사건에 집중된다. 그 집중되는 사건이 뭐냐? 성령의 강림하십니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버드 나온 학자가, 노동자가 자기 보고 오라가라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무지막지한 겸손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넘버 3에 드는 사람인데, 일개 노동자가, 어쨌든 노동자잖아요. 노동자가 와라, 내가 당신이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는데 가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지식 충만했던 아볼로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역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강대상에 나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헛짓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짓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 분이 다 성령이십니다. 물 주고 심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15번째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상처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었을 때 그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상처는 보관하고 있으라고, 곱씹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서 네가 치료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자들을 불러 구원시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어찌 보면 선물인 거예요. 고통이 선물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것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한 것이 그의 바울됨의 중요한 모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어 봐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세계의 방방곡곡을 달리면서 교회를 세운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냐. 근데 그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한마디가 있었으니 뭐예요? 당신이 죽인 사람이 이렇게 많다며. 당신이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 매질했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다며. 이 얘기 한마디면 그냥 언제든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상처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곱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비슷한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희망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켜둔 등불이에요. 등불. 희망이다. 네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가시 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면 치료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16번째는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도망칠 때 그 어느 쪽으로 지금 줄을 서야 유익한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다윗의 편에 서서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가 가져온 양식으로 말미암아 굴량미가 형성됐고, 그 굴량미로 힘을 얻어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궁으로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도왔으니 앞으로는 내가 너를 봉양하겠다. 나랑 같이 궁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 바르실레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난 80입니다. 나이가. 그러니 내가 가면 당신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호의를 사양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웅이라고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도 다 그래요. 직장에서 내가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 그만두지요.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을 행하고 까먹어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버려요. 당신의 보답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17번째는 기부아의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토막살인 사건이 나오는 아주 불쾌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궐이 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죄가 흥왕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그 죄악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연합 정신을 만든 모태가 이 기브아의 노인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각계 전투를 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연합의 정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힘을 모아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잡힌 첫 번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거룩하지 아니한 그 성읍을 아예 지파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떤 단호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거룩한 삶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그 말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번째 나봇입니다. 아합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포도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 나물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밭을 나에게 팔라 아니면 대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와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악녀 이세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도 매매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세벨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술을 써서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밭을 아합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나봇의 핏값을 되찾아 주겠다. 너 아합 너가 죽을 거다. 이세벨 너 개에게 뜯어먹으라고 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은 나봇은 어떻게 됐겠어요? 억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원수 갚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는 힘이 없어서 원수 갚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우리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않을 겁니까? 그럴 때 핏값이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해주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억울하다. 피해를 본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네가 피해를 본다. 그러나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만이 손해보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19번째는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바울을 치료해주고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을 선교에 또 치료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흔적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바울의 모습도 많이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술을 배웠지만 의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인데 예수님이 한번 만지면 그냥 고쳐져요. 처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건데 바울이 기도하면 나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중요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흔적을 보면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실력이 좋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선교에 인생을 다 올인해버린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의 사역을 도우면서 치료해줬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해주는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바울은 안 고쳐주셔요. 그를 위해서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옆에서 의술로 고쳐줘요. 의술로 치료를 해줘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의술이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옆에서 그를 서포트하게끔 도와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치료 안 하기도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의술을 의탁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20번째,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의 이제 별칭인데,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그러니까 밧세바 스토리인 거예요. 밧세바가 이 잠언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는데, 딱 두 이야기입니다.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스토리죠. 그 남자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침통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낳은 아들이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록한 글이에요. 솔로몬이 엉망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쓴 글이에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여자들한테 쓰니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정복전쟁 하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관자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남자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뭐예요? 여색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자의 본능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많은 씨를 뿌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남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신의를 지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한 것이 또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그를 제지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아내를 열어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어두는 거예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그게 이제 힘든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맛보고 나니까 공허해져요. 허무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술독에 빠져 살고, 술독에 빠져 살다 보니까 실수가 남발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르무엘이 침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이 어머니의 눈으로 볼 때 며느리는 없었던 거예요. 다 속빈간장이에요. 다 그냥 겉멋들은 여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내실 있는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약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들을 쫙 모으면 잠언이 나오고 그 잠언을 쫙 압축하면 31장이 나오는 거예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의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31장이니까. 그 결론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남자는 뭘 조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자는 뭘 조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남자의 약점은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절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고, 인생이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쓸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명의 숨겨진 영웅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바입니다. 어떻게 내 백성이 듣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짐승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가? 계속해서 곱씹지 않는가 하는 것을 통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되씹고 이 되새김질하지 못하게 너무 세상에 관심거리를 많이 가져다 줍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